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춥고 메마른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생명의 봄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사람 앞에 교만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남을 탓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참된 안식과 기쁨이 사라지고 경쟁 속의 불안과 긴장이 앞섰습니다. 우리의 아집과 야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들을 내어놓고 개인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박은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이 아침, 온 땅에 질병과 전쟁의 소식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처소로 혹은 온라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온 들판에 움트는 새싹들이 생명의 섭리를 느끼게 하는 이 사순절의 계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적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에 베풀어 주신 당신의 특별한 은총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구성되는 정부가 팬데믹을 극복하고 북한 핵 문제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적 통합과 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도 지난 세대의 성과에 함몰하여 오만과 무분별한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오히려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가 국제적 연대와 도움으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제 힘을 모아서 러시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오늘날 자행하고 있는 침략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혼돈의 시기를 맞아 저희 독수 교회에도 인간과 자연을 살리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감을 풍성히 베푸셔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보다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떠한 핵무기보다도 위력 있고
심지어 기적보다도 강력한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신령한 용기도 베푸시사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삶이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으며 겸손하고도 당당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이웃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주님, 오히려 저희들은 낮은 곳을 바라보고 저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참된 기쁨과 새 생명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언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과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 특히 어려운 질병과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거친 풍랑과 일상의 혼란스러운 선택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의 부르심과 침묵의 위로와 인도하심의 섭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헤어나기 힘든 불안과 좌절로부터 벗어나서 확신과 온유함 가운데 거하며 참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일상의 선택들을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3절에서 6절 말씀, 구약 103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319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신약 107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악심들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변화가 일어났던 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 이름 중에 변화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변화산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은 아니고 공관복음서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된 부분들도 나오지만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즉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사건이 장차 예수님이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을 미리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8일쯤 되었을 때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의도한 것은 기도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자연스럽게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9장에서만 해도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용모의 변화와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차 부활과 재림 때에 보여주실 그 영광을 오늘의 이 변화산상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일찍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낸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사역, 즉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의 내용은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 사뭇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식인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라면 참기 힘든 고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게다가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얼마나 또한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의 죽음의 시각을 알고 또한 게다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결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과 똑같고 인간의 심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는 것을 아실 때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긴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하셨고 또한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인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셋이 다 깊은 졸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는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두 분의 대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기분에 취해서 예수님의 마음이나 기분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만 횡설수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과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제대로 듣기만 했더라면 이런 엉뚱한 제안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서는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를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너무 황홀해서 여기서 사십시다라고 즉흥적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제안은 결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그곳에 예수님만 남아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점을 찾는다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기도가 사역을 지속시키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고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외부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면으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아래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보다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어떤 뜻입니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복시키는 과정, 그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인 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어지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적으로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담대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기도의 힘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업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죠. 결국 실수를 합니다. 엉뚱한 실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날마다 기도 생활을 습관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내 행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영광은 고난 후에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가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잠깐 미리 보여주고 계시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를 보면 결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고난 뒤에야 비로소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것이 끝일 것 같습니까?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고 막막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좀 힘들어도 그 시간이 길어져서 참고 인내하기 벅찰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늘 즉흥적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니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두 명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신다는 것이죠. 다른 신앙의 인물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도움이 될 뿐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들 곁에서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베드로처럼 자신 계획대로 초막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서 자신의 것을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산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가 어찌되었던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리 영광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받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요 제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참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뜻대로 산 위에만 있었다면 이 아이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그 엄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요 분명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고난 후에 찾아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기에 지금이 좀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욱 열심을 갖고 또한 세상을 나가서 제자된 자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은 고난 뒤에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참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욱 열심을 갖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제자된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위에 계신 교우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든 독수의 교우들이 함께 나와 기쁨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남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까지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일헌금과 열헌금들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한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건강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며 10의 1을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저들의 삶에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린 가정들에게도 속히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진 예물들이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도록 늘 감찰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영하부부터 초등부는 녹화 영상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중등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녹화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현장과 실시간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 매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온라인 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필리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흥재 선교사님께서 필리핀 선교 사역 보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번 주일 행사 모임 안내인데요. 덕수신학 강좌가 오전 10시부터 우리 김영동 교수님께서 신학 강의가 있으시고 그리고 황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후 12시 15분부터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은혜로라는 교사 부모 기도회가 교회 학교 기도회가 오후 4시에 온라인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1분기 정기당회와 재직회가 교회 일정으로 인해서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젊은 가정 모임 푼푼과 해피플러스는 다음 주 오후 3시에 온라인 줌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15일 금요일 날에는 저녁 7시에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8번에 보시면 사회봉사기금 전달인데요.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척지구의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성북구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 촐랑마타른 목사님 부부 입국을 하셨고요. 서울 강북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으로 오승민 권사님이 비선이 되셨습니다.
김미성 원사님의 전시회가 있습니다. 나의 염소와 여우와 양, 개인전인데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북한강 갤러리에서 있고, 윤대영 성도의 아버지 되시고 유영옥 권사의 시아버지가 되시는 고 윤중백 화백 10주기 추모전이 3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성북 구립 미술관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제자들에게는 미리 부활 후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심이며 자신에게는 자신이 겪을 고난에 앞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한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꾸준한 기도 생활을 본받고 모든 영광은 고난 후에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영광은 고난 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독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